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바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대화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는 이 교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인식과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서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경외하는 자세로 합당하게 나아가야 하며 무작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아가서 개인적인 요구를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머릿말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말은 꼭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 다르게 시작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대요리문답 189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말에 담겨진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과 그 밖의 모든 어린애 같은 성향, 경건한 애정,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추심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짧은 이 구절이 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뭘 가르쳐 줍니까? 자, 주기도문의 서두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은 이 머릿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거 대요리문답 강의 준비할 때 여러 번역본들을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는데 일단 이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 시편 찬송에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이걸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면서부터는 우리들이 항상 이제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 시편 찬송가에 있는 대요리문답을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로. 근데 내가 볼 때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오늘 내용도 약간 뭐 좀 모호하죠. 의미가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로 번역된 our interest는, 이게 interest라는 말이 관심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또 참여, 또 관여 뭐 이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대의문답 그 해설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과 우리가 그 선하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더 확 다가오죠?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과 또 우리가 그 선하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이 그거를 지지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아유, 우리 벌 주면 어떡해,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떡하나, 뭐 또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혹시 잘못 말했다가 하나님 나를 막 벼락을 때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두렵게 하는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영. 양자영은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 그 뜻이에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 아이들이 아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그냥 아빠들이 밥이에요, 밥. 엄마보다 옛날에는 엄부 자모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말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어. 반대가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그냥 밥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못하는 말 아빠한테 막 하고 막 그러죠. 자, 이렇게 아빠가 나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확신하죠.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한 마음과 그 밖의 모든 어린애 같은 성향으로 그랬어요. 경건한 마음과 그 밖의 모든 어린애 같은 성향으로. 자, 이것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경외심과 모든 다른 어린아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 64장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지금 막 하나님의 그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죄악을 너무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를 또 신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에 이제 간단히 언급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이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하나님은 땅에 안 사시고 저기 하늘에 사시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한 영광과 위엄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경외심. 하나님 앞에 조심성 없이 경박하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봤더니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개가 6쌍이 3쌍이 있더래요. 3쌍. 그 6개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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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아무 죄가 없는 지극히 순결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담대한 믿음. 자, 두 가지가 뭐예요? 뭐라고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담대.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다르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담대하게 나갈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다시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건한 애정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애정. 이걸 heavenly affection이라고 해요. heavenly affection. 자, affection이라는 말 어디서 들었죠? 신앙감정론. 신앙감정론에서 우리 신앙감정을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affection이 뭐 열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애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다른 번역판에 보니까 신령한 열정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고, 에레미야가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자, 이 두 구절 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정, 그 어펙션을 지금 담고 있죠. 마음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끌어오르는 자,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리암슨과 보스가 쓴 데어리 인 더 강해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잡념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천국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원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과 천국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딴청 부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지금 나를 향하고 있지 않구나. 관심이 딴 데가 있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을 향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할 때, 이 상담하게 보면 이 자세부터가 벌써 이렇게 딱 그 사람을 향해, 이 몸부터가 벌써 그 사람을 향해 된다는 거예요. 눈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과 만날 때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열정과 그런 감정이 정말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을까요? 성경에 기도할 때 눈 감아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다 눈 뜨고 해요. 근데 왜 기도할 때 눈 감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떠도 괜찮아요. 근데 눈 뜨고 보면 자꾸만 뭐 다른 게 다 보이잖아요. 막 이것저것 보이면서 이 생각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막 드리고 향하고 싶어가지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눈 감으니까 또 잠이 와.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추심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번역은 잘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어렵죠. 자,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합당한 이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이해. 뭘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알고 그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나와 지금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자, 주권적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이 있었죠? 이 주권적인 능력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위엄. 자, 하나님의 위엄이 뭐예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앞에 그냥 저절로 경외감이 우러나오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위엄. 그 다음에 은혜로운 낮추심이 뭡니까? 자,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로운 낮추심.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운 낮추심. 자, 은혜로운 낮추심이 맨 처음에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자, 은혜로운 낮추심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우리 언약 배울 때 배웠죠?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낮추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자연적 관계라고 해요. 자연적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수준으로 낮추셔가지고 우리와 동등하게,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동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언약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야, 우리 언약을 맺자. 만약에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내 영광에 참여하게 해줄 거야.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런 약속을 안 줘도, 언약이 없어도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도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것이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